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긴장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자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그들을 같이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항상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녀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자리로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물을 받으시며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어색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또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아주시고 혹시라도 찾기 힘든 친구들이 있거나 또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중 한 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 카톡이었냐면요, 전도사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카톡이었어요. 제가 이 카톡을 받고서 너무 감사했던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11월, 딱 1년 전이죠. 작년 11월에 우리 경석 선생님과 또 오늘 휴가를 나와서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민우 선생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집회를 다녀왔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아마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머리가 이렇게 짧아졌고, 네, 우리 경석 선생님은 한결같이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올블랙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우 선생님은 지금 군인이 되셔서 네, 머리를 다 미셨죠. 네, 나중에 오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 집회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도록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집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집회를 참석하면서 나중에 우리 동현교회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는 날이 오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서 이번 주에 그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라는 말도 안 했고 정말 그런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딱 1년이 지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청소년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배와 기도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짝기도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코인오니와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또 금요 예배 때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특별히 축복하고 특별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지경, 그 바운더리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큰 공동체를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기도하는 그 바운더리가 당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단지 나 하나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학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학교를 품고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도의 바운더리를 더 넓힌다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청소년의 때에 여러분들과 같은 이 젊다? 네, 어린 시절에 더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들 개인 하나에 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로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학교로 확장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품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 바운더리는 점점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청소년의 때에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기도를 다루려고 하는가? 사실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온 친구들이 있고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걸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죠. 네. 그러면 종교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소원을 빌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신비한 일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겠지, 다 구라겠지, 신은 무슨 신인가, 요즘에 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답답하고 힘드니까 의지할 것을 찾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그리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이겠죠.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어쩌면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정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네, 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조금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기 좋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된다.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고 콧물 쫙 흘리고 네 하면서 막 콧물 이렇게 쓱 닦으면 정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요. 은혜를 받아도 너무 많이 받지 말래요. 네, 적당히 눈치 보다가 네, 이렇게 눈치 살펴서 화장도 살짝 고치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네, 약간 조신하게 보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기도의 용사가 되면 기도한다고 막 주여 하면서 울부짖으면 오려던 사람들도 떠나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인해서 은혜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히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죠. 가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네,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에는, 이런 가식적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한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조금 열심히 하는데 조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room, 방입니다. 방. 조용하고 아늑하고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인데, 이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5절의 말씀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가 조용한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이제 딱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주보고 있어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죠. 네,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기도하는 그 태도가, 기도하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은밀한 방에, 조용한 방에, 아늑한 방에 단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1대1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한다면 옆에 친구들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되겠죠.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까요? 왜 1대1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감정을 언제 가장 많이 표출하시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을 제일 많이 표출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 120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계셨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직접적으로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우리 친구 관계처럼 그런 티키타카라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네,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자반을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이미지를 딱 그려보면 좋겠어요. 네. 조용하고 작은 아늑한 방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네, 떠올려 보세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그 의자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힘들고 지쳤어요. 또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뻐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친구에게 표현하듯이 하나님께 표현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냐면 7절에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은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 반복하는 것처럼, 네,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했던 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의미 없이 그렇게 생각도 없이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말을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번 1000번 기도해야만 그때 가서 질렸다 응답해 줄게,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의 세밀한 목소리에도, 아니 정말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도하러 가서 성경책 딱 펴놓고 말씀 한 구절 읽은 다음에 이런 한마디 한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성경책에 머리 박고 잠을 잔대요. 별로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다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별명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인도 땅에 커다란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부흥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네, 이게 다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인도 땅에 커다란 부흥의 물결이 치도록 일하셨다는 겁니다. 네. 기도가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는 것이죠. 네, 이전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빽 이러는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말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소리 내어서 간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차원 더 나아간, 더 성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그 기준표와 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에 다루어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나라, 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납과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서 조건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품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죠. 희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실천한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타협하라고, 더 쉬운 길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달콤한 말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네. 당장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보아도, 그런 미디어만 보아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기도의 표준은요,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는 때에는 이런 의미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하고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나고 큰 비밀을 담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을 또 살아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고 장소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간다면 뭐 교실에서도 괜찮을 거고, 또는 운동장이라도 괜찮을 거고, 누군가는 학교 벤치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드려도 되는 겁니다.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소한 기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용점을 세우고 한 주간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의미, 또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것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주님, 내가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내가 목소리 높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구별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담아서, 그런 도움을 구하면서,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를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건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되지 않아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벤치 밑에서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나 혼자 외롭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친밀한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과 그 모든 필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마음조차도 우리가 지켜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조차도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온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친구들을 마주보고 한번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름과 나이, 학교, 그리고 어떤 친구의 소개로 왔는지 이렇게 4가지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훈이라고 하고요. 15살에 대광중학교에서 왔고, 하민이가 이제 오자고 해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네, 박수! 제 이름은 노강연이고요. 똑같이 대광중에서 왔고 나이는 15이고 하민이의 소개로 또 왔습니다. 네, 박수! 잠시만 여기 서서. 네. 자, 여러분 우리 아시죠? 느낌 아시죠? 우리 2팔을 벌려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지운, 노강현 친구 새롭게 왔는데 여러분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 주시고 네, 친밀하게 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는데요. 나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예배 10분 전에 짝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는데 짝기도 시간은 10시 50분부터입니다. 그리고 11시까지 10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이 짝기도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와 여러 모임 후에는 뒷정리와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